올여름은 역대급 더위였다고 매스컴에서 우리 연일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덥다 못해 뜨겁다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입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우리는 더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여기저기 또 휴가로 인하여서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면 아마도 부러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기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이라면서 젊은 날에는 좀 즐겁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래 중에도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노새 젊어서 노새. 살아보니 노는 것도 젊어서 노는 게 맞지 않는가. 나이가 들면 이제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디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 신세를 보게 되면 젊을 때 다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교회를 빠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주일에 놀러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데, 요즘은 그것이 왜 문제냐,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이 왜 문제냐, 그곳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뿐만 아니라 일평생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인상을 찌푸리고 뭔가 하나 얻어먹지 못해서 그냥 화를 내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웃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못 봐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다,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생에 몇 번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고 싶지 않으시고, 또한 정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을 보면 여러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도시에서는 잘 경험할 수 없는데 시골에 있으면 새들이며 곤충이 짖어대는 소리에, 자연의 이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보면은 우리가 한때는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 별을 따서 줄게, 혹은 저 별까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어린 시절에 가끔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자동차 클락션 울리는 소리에 익숙한 곳에 살다가 그런 곳에 하루만 보내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웃으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바쁜지 전혀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동물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3대 즐거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에서 죽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 아니냐라면서 새 집을 건축하고 아직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쟁터에 소집하지 말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을 만들고 한 번도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전쟁에 소집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한 번도 과일을 따먹지 못하였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소한 행복이라도 빼앗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여인과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역시 전쟁에 소집하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터에서 죽기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3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그리고 내 소유의 집을 소유하는 것, 무엇보다도 소득, 이 3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빼앗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은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은 우리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멋쟁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멋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 마음껏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제약을 즐기고자 한다면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제약의 즐거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막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바로 솔로몬이 전한 전도서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할 일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즐거워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캄캄한 날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할 날들보다 캄캄한 날들이 더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고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웃고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실컷 즐기면서 살았는데 끝이 지옥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는데, 남들 못지않게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혹은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즐기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허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잘못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뼈저리게 느꼈던 삶이었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솔로몬 자기 자신을 허무하게 만들었다라고 그 자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즐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엔 좀 더 즐기고 싶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즐길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예수는 무슨 예수냐며 당신들이나 잘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곧 자신의 기쁨을 도모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생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만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혹은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누려도 실증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보면 저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까 가끔씩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나와서 아침부터 봉사하는 그들을 보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보게 되면 기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따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젊은 날에 세상에서 즐기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였지만, 당사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는 어느 권사님께서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고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을 얼마나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백화점 점원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교회 나오실래요? 라고 말했더니 아주 총명한 목소리로 그 점원이,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젊어서는 세상을 즐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교회에 나가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라는 제스처, 대답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즐길 게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 없다는, 교회에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착하게 생긴 아가씨가 어떻게 약삭 빠를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옷을 하나 사서 집에 가져왔다가 다시 다음날 백화점에 가서 그 아가씨에게 옷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옷을 어제 여기에서 샀는데 이 옷을 아가씨가 입다가 헌 옷이 되면 그때 나에게 주시오. 아가씨가 의아해하면서, 아니 다 떨어진 옷은 뭐 하게요? 어제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 늙은 다음에 교회 나가겠다고. 아가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권사님의 권유를 받아 그날로 교회에 나갔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즐기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편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날에 세상에서 즐기려고만 하지 말고 젊음을 군대에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젊음을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청춘을 하나님께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젊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 그 더 많은 시간들을 자신을 위해서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찾고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기쁨도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맹정신으로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누가 정상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2번 연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과는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는 다 헛되고 많은 것입니다. 천하의 영광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남긴 말씀입니다.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과 등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향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면 향락은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탕자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즐기려고 한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결국 타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유혹의 순간순간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도 기쁨이 있지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만큼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만큼 더한 기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사도 바울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누렸던 기쁨의 순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모든 분들, 저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는데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 저분들 교회만 가면 항상 웃으면서 나와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쁨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순간순간 기쁨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즐거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사람들의 결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참 기쁨,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는 참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과 우리 친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